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이제 신명기 네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토라 포션이 드바림으로 시작했죠. 출애굽해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그런 율법의 엑기스들을 이제 신신당부하면서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이제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토라 포션은 바이에트 하나니였죠. 모세가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갈 2세대 다음 세대들을 이제 세우는 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아, 예수님의 이제 예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모세가 대표한다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이죠. 이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토라 포션이 에케브였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에케브는 뭐냐?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항상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뺏겨요. 사단은 그 말씀을 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샤마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새겨지도록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거. 그럴 때 이제 친히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해서 이 율법대로 사라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의 핵심은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거. 그리고 앉아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것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기호로 삼고 우리의 손목에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계속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였다면 이번 주에는 르에예요. 르에는 라아의 명령형이죠. 보라.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제 이 본다는 보라라는 르에가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는데 이제 너희가 그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저주이구나.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그것을 보라. 이래서 이제 분별하라. 이러면서 세겜 땅이 나오고요. 내가 택하신 곳 그곳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이제 장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음식규례 코셔를 통해서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꿈과 환상과 기적으로 너희들을 미혹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다 죽이고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 규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는 그럼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얘기하고, 또 11조,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면제년, 희년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마지막 16장에 보면 절기들을 통해서 그 절기 중에서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표되는 이 절기들은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절기들을 지킬 때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이 복인지 저주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이 복 이러면 바라크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무릎에 앉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상속권, 그런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거, 이것이 바라크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주는 카레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이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도 이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전혀 무게감을 두지 않고 이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이것이 이제 저주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 돌이켜서 떠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이 카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는 복 아니면 저주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비둘기의 눈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 보암직한 거,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실체가 없는 그런 우상, 목상들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를 저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면 또 그 가나안,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계속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복과 저주를 이제 알게 되면 세상에 섞여 살아도 우리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것들과 섞이고 혼합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제자도로 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 일편단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그 신부가 돼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그것은 바라크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저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 외에 중간지대, 적당히 믿었으니까 주님이 좀 봐주겠지,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겜 땅은 세겜 땅 안에 이렇게 이제 산이 있으면 요쪽에 이렇게 어깨처럼 같이 이렇게 산인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산인데 바로 이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은 수풀이 웅장하게 이렇게 덮여 있고 숲이 꽉 차 있는데, 에발산은 완전히 사막,
민둥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너희들이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크가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열매 없는 민둥산이가 되고 멸망으로 가는구나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겜 땅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제 이 세겜 땅은요 항상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이죠. 또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 팔려갔던 땅도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이 세겜에서 거주했지 않습니까? 그때 딸 디나가 이제 그 세겜에 추장하고 이렇게 이제 썸씽이 나서 막 그런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유맨으로 연합되려고 하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그냥 막 분노해서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것 때문에 칼로 가서 다 죽이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이 세겜 땅을 떠나게 되는 어떤 분열의 그런 잔혹사가 있었던 것도 또 세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 수가성, 그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었던 거, 그것도 세겜 땅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보다 내가 요셉에게는 세겜 땅을 더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서 이제 자기를 세겜 땅에 묻어 달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항상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것이고 복으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우리가 저주로 가는 건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훈련.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12장부터 오늘 우리 말씀이 16장 17절까지거든요. 11장 6절부터. 근데 12절부터는 계속 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이게 계속 나와요. 택하신 그곳.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죠. 택하신 그곳이. 그러니까 이 택하신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르에. 그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준비한 어린 양을 보여줬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릴 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게 되고 대신해서 이제 이삭 대신 죽은 것처럼 그곳이 이제 모세도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죠? 십자가가 세워질 그곳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요, 굉장히 어떤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죠.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정말 토라를 또 알게 되고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고 토라를 알게 되면서 2019년부터 우리가
정말 그 기도 모임들, 그동안 기도해 왔던 모임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모이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월화수목금 모여서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 토라를 나누고 또 선지서, 또 우리가 시가서, 그리고 복음서, 바울서신 이렇게 계속 이런 하프타라와 브릿하다샤, 이 신약과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이제 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계기가 이스라엘에 갔다 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지고, 또 원유맨이 뭔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방에 이긴 자, 주님의 신부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정말 눈에서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중요한 땅이에요. 그 땅이 이제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 때 주님이 그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에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또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고 우리가 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알게 되고 그런 땅이고, 또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엄청난 능력,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그 한부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또 우리의 가난, 우리의 모든 저주들이 다 풀려나가는 역사가 그 보혈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보혈의 그 엄청난 능력, 그래서 정말 이 보혈을 바를 때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말씀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그곳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에 우리가 연합되고 주님의 그 부활의 그 권능에 연합될 때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계속 그 택하신 그곳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지파는 레위가 거기서 레위인들이 이제 예배를 돕죠.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각 성에서 주신 복을 따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제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그걸 먹는데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징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 이 피에 예수님의 보혈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상징으로 그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 속에 성령의 불이 역사해서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태우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피의 생명, 그러니까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피를 먹으면 우리가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요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선지국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것이 좋지는 않죠. 근데 먹어도 괜찮지만 이제 옛날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핏째 먹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할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다 허상이고 사람이 목상을 만들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는 우리의 재성을 그냥 종교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거는 다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택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장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그런 선지자들, 그러니까 꿈과 환상,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깰 때에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단의 영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만 이런 따라오는 것들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자꾸 뭔가 꿈과 환상과 기적과 이적과 무슨 이렇게 거짓 예언 이런 거 무당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미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서 떠나게 하려 하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 깨다는 말은요. 너를 막 재촉한다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뭐가 방해합니까? 친구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그러니까 가족들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가족들도 우리를 깰 수 있고 우리가 사랑했던 친구들도 우리를 깰 수 있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를 깰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불량배 13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시키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모아놓고 전부 불살라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코쇼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뭐냐 하면요. 이 쪽발, 쪽발이 이때 반드시 대책임질을 하는 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족이나 친구나 불량배나 이런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항상 세상과 구별돼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대책임질하는 자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선들을 보면은요. 생선들 중에는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느러미는 방향성이거든요. 우리의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방향성을 딱 갖고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엄청난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우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압박을 견디려면은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생선이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 우리가 가는 곳이 명확해야 되고 그런 압박을 견디어야 된다. 나도 그래야 되고 나를 깨는 자도 그런 걸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날아다녀도 날기도 하는데 기어다니기도 한다. 이런 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개가 있는 자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나는 자들이에요. 날개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먹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땅의 것만 보고 기어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멀리 보고 나르는 영적인 기류를 타고 나르는 그거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기류를 타고 날아라 멀리 날아라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어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이 당시 우상 숭배 문화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하는가? 11조를 얘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11조를 뭐 세금을 떼고 해야 되나 뭐 세금 떼지 않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요. 굉장히 낮은 단계인 거죠. 11조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의 10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주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 이 택하신 그곳에서 섬기는 이 제사를 도우는 레위인들이 없이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들을 섬기고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그러니까 신랑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신랑과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데 그런 것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또 나그네와 객들 그런 자들을 계속 섬길 때 그런 자들이 이런 행위를 보고 어떻게 돼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28절에 보면 14장 28절 매 3년 끝에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너희 성읍에 저축을 해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조 정신은요.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때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주는 자가 되라. 이제 이것이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 그러니까 7년이 희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7 단위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째 안식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안식년, 이런 희년 이런 거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일하지 않죠. 모든 종이나 주인이나 뭐 가축이나 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쉼을 얻죠. 안식하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통해서 왜 면제 나에게 빚졌는데 그 갚지 못하는 그런 동족에게 그런 것들을 재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거는 주님의 나라는 빚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나누고 하나가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그 천국을 나타내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이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천국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종을 대우한다는 거.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이제 팔렸어요.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 그죠? 그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 우리가 보면요, 이 땅에서 참 용서하기 힘든 거, 그 다음에 굉장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런 자를 용서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 이런 것처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처음 난 수컷, 처음 난 소와 양의 그 수컷, 흠이 없는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 이제 11조처럼, 그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처음 얻은 소득,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아까운 거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천국이 뭔지를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여태까지는 세겜이라든지 세겜 땅,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십자가가 세워질 그곳,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런 거를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또 뭐 이렇게 희년, 이런 면제년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거. 이 절기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이제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 그러니까 이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이 일곱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를 대속한 어린 양,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오순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가 왕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정말 통치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단을 묶고 푸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서 살 거,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절기,
또 어떤 11조 또 우리가 안식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음식 코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고 복음의 계시를 열어주고 그런 비밀들을 열어주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영의 세계를 이제 보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정말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르의 이 정말 토라 포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충분히 채워졌으면 이제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 이 르의 보라 이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정말 네가 생각하는 복 네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그 말씀이 채워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정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